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1장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이 1장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독수리 복음서. 왜 독수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독수리는 태양을 보고 날라도 눈이 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1장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이 1장의 견지로 나머지 기적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5에서 18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앞섰다라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생일이 빠르다? 생일이 빠르니까 예수님이 앞서다? 에이, 그 수준은 아니죠.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한 앞섰다라는 표현은 뭐냐? 예수님 안에 말씀이 되어 신적인 성품이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보다 앞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어떻게 알게 됐냐?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즉 요한은 신학자들이 1장을 연구를 할 때 요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보면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도 나오고 나다니엘도 나와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신적 속성을 알아본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핵심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도 요한처럼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성경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나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요한이 느꼈던 그 느낌, 그 감을 여러분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요한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동일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 보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이에요, 여러분. 20년도 버티기 힘들어요, 인간이 만든 거. 그래서 15절에 그 얘기를 하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첫 번째는 축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축적. 은혜 위에 은혜 축적이 무슨 축적을 이야기를 할까요? 은혜 위에 축적은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도 그냥 맞고 품었어요. 맞고 품는 게 뭡니까? 물두머리 맞고 그냥 펌프로 품어대는 거예요. 물을 뽑아내는 거죠. 그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에 눈이 열려요. 그렇사하죠? 은혜 위에 은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대체입니다.
대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축척은 옛날에 맞고 품는 거잖아요. 대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습관과 생활이 다 버려져요. 바울처럼. 근데 같은 빛의 맥락인데 내가 예전에 알던 게 라이터라면 요거는 그냥 성화 봉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 거의 대체되는 거예요. 그 예로 예수님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는데 아담의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는 예수 믿어서 아담보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없었던 신적인 속성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체가 됐다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표현이 축척과 대체인 건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하기.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새로운 눈이 열리든지 아니면 대체가 되든지 결국 우리의 삶이 어제의 은혜보다는 오늘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보다는 오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은혜, 진리. 여러분 은혜가 뭐고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17절 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 보면 은혜는 뭐냐?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굳이 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버려도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건 이해가 쉬우시죠? 근데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빌라도가 물어봤는데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게 진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게 윤리적인 집단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느냐가 진리인 건 거예요.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 진리라는 표현은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고 또는 무언가 깨끗함을 추구하고 이런 건요.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있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결과로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진리?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생각하기. 우리는 진리가 충만한가? 똑같은 봉사를 해도 똑같은 섬김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는 봉사가 있고 봉사가 봉사를 이끌어가는 봉사가 있어요. 성도의 기본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가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가 나타내셨느니라.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8절 보면서 우리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가 충만한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칼빈 기도 한번 보실까요? 칼빈 기도에 보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6과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구하고 명령하면 주실 것이요. 칼빈은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 구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과가 오늘 6과입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세상적인 것도 구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함으로 바꿔주시니까. 그리고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가 바뀔 때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칼빈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같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